오늘 13일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굳은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힘쓰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함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생명입니다. 본문 읽었던 한 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인간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롭게 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새롭게 지적적인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아울러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요, 새롭게 됨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생명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걸까요? 제가 아까 이 생명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걸까요? 벌써 나왔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요, 매우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이런 운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던 그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의 새롭게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을 16절과 17절에 오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간이 새롭게 되어지는 근본은요,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또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용아, 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하나님은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편 42편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36편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물론 여기뿐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생명의 주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냥 단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또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는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토스는요, 전치사라고 하는 디아, 휘페르, 쉰, 에이스, 엔 등과 같이 굉장히 많은 것들과 결합돼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엔, 한글로 엔이라고 표현되지만 엔과 결합된 형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엔과의 결합은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과 결합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는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의 결과로서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실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N이 붙었을 때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에 그냥 그걸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인간,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와 연합을 묘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원동력은 성령이며,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능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고 선언하며, 이 성령 안에 있다는 선언은요, 인간의 실존적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인 의미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은요, 인간의 계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약속과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계약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새로운 계약은요,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고요,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해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인간의 새롭게 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는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랑을 회복시키셨고, 또한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어서가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육체를 우리가 믿고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본래 그리스도의 칭호였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합적인 형태로 사용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이 그리스도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행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대한 사상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생활과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내 몸에 보이지 않고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엔크리스토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금까지 인간의 지배해왔던 죄와 죽음과 율법의 통치에 대한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원의 정점에서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됨은요, 구약 성경의 새 창조 사상이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란 옛 존재가 물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존재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덧붙여서 2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생명의 성령은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은요, 모든 생물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원리가 구약에서 영으로 나타나고요, 신약에서는요, 구원의 능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언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와 성령 안에서라는 어구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동일성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의 죽음과 또한 성령의 도래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처럼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도래 사이에서 관계성이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로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들어가 있고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구두로 적어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필요할 때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선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새롭게 됨, 이 새롭게 됨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은 새 사람을 이끌어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를 탄생시켰고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새 계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만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언급, 그리스도와 새롭게 된다는 그 관계는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나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문학의 밤을, 저도 이렇게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문학의 밤 끈세대입니다. 네,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고3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극도 하죠. 성극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하는데, 중학교랑 처음 올라갔을 때 문학의 밤 때 무엇을 했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와, 그거 처음 갔는데 막 나이가 어리고 막내니까 제가 한 건 피조물이에요.
좀 이렇게 형 누나들 노래 좀 잘하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마리아도 솔로가 있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루시퍼가 참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게 춤추고 노래도 하면서. 근데 뭐 저는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큰 배역을 하지 않았지만 피조물이라는 배역을 했습니다. 근데 피조물의 배역이 뭐였냐면 제가 맡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사는 그런 피조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도 술을 대보지 않고 담배를 잡아보지도 않았던 제가 담배를 손에 잡고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피조물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그 뮤지컬로 보인 건데, 낙태도 뉴에이지도 있고요, 뭐 가정폭력도 있고, 제가 했던 술, 담배도 있고요, 살인도 있고, 강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린아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뮤지컬에서 초반부에서 그렇게,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이 이상하게 제가 이거를 원해서 이거를 딱, 고난주간이니까 해서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고난,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진짜 피조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본문의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는요, 새롭고 기적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인다고 하신 어린 양의 뮤지컬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방탕한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씻김받고 예수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힘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뮤지컬의 이야기는 잊으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본문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운명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삶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우린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경험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17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종말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근거를 우리는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서 찾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니 이 바울처럼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을 사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책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으니 사랑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인간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새롭게 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개인과 또한 공동체, 교회, 국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더욱더 인정하며 현재의 생명이 누구에게서 얻어진 것인지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혹시나 내가 조금의 의심이 든다면 더욱더 주님께 구하고 물어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얻어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서만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